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의 결론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잠언의 형식과 같은, 즉 A가 B보다 낫다라는 이 형식에 기초하여서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로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좋은 이름을 남기고 죽느냐, 아니면 나쁜 이름, 즉 그의 삶이 보여준 존재적인 양식에 의하여서 어떠한 이름의 형태를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의인의 이름은 귀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더러운 악취와도 같다라는 잠언서의 말씀과도 비견되는 것입니다. 즉 그 이름은 좋은 기름으로 죽은 자를 칠하는 것보다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들에게 지혜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바로 그 조상집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피고 또 나아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라틴어의 의미는 즐겁게 살아라 라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앞에 한 경구가 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그 끝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그리고 또 말씀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뒤돌아보는 우리의 지혜는 반드시 그 유익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죽음 뒤에 있을 내 이름, 내 존재 양식이 어떠할지를 살피며 오늘도 완전한 성화 안에서, 주님의 그 깊은 은혜 안에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노래 소리와 같은 좋은 칭찬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알려주는 그 책망이 주는 유익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라는 것은, 즉 가리워진 비난과 경멸과 멸시 속에서 그저 칭찬으로 하하 호호 하는 것들은 손밑에 가시나무가 타듯이 다다다다다닥 타듯이 정말 허망한 것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매하게 만드는 것은 탐욕입니다. 뇌물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자신을 우매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살핀 연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지혜로운 책망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유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급한 마음은 노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급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노는요, 상처받은 내 마음, 슬픔의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소극적으로 표현될 때는 우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급히 노를 바라거나 내 의견을 함부로 개진하는 인생보다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 참음 속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마음을 한 번 더 내려놓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과거의 향수로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 나의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지.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아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그 과거의 회상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는 그 게으름의 마음들,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나 자신을 살피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로부터 12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지혜는 돈과 같은 유산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돈을 받아 유업으로 받아 그것을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될까? 오늘날의 재벌 2세, 3세들과 같이 불법적인 것으로서 승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들에게 돈을 내어주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흘러가게 하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다듬어지고 믿음이 다듬어지고 또다시 어려움과 공고함과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이 지혜가 날로 단단하여지는 그 은혜가 그것을 유산으로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굽은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자리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인내의 유익 또 죽음 뒤에 있을 내 삶의 존재 양식, 내 이름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또 책망을 듣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물질적으로 돈으로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과 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심에 이 시간 감사하며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